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25%의 사람들이 다 무슬림입니다. 무서운 역사들입니다. 이게 법으로 제정되어지면 우리들이 참 신앙생활을 자유롭게 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런가 하면 그들의 공격 방법은 다양합니다. 한국에 들어온 사람들 거기서 돈을 공급해 주어서 한국에서 생활비를 댑니다. 한국에 가서 아기만 낳으면, 한국 여자를 통해서 아기만 낳으면 6천만 원 준답니다. 결혼을 했든지 안 했든지 관계없이 한국 여자를 통해서 아기만 낳으면 6천만 원을 준답니다. 알게 모르게 이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들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고 그들과 교제하면서 결혼까지 하는데, 결혼하고 나면 그때부터 그들 종교적 본색을 드러내서 종교의 개종을 요구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들의 성경, 코란경에는 뭐가 있어요? 불신자는 죽여도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 그들의 경전 자체가. 그런데 그걸 평등법이라는 걸 밀어붙이도록 만들어서 통과만 시키고 놓고 나면 모슬림이라고 이슬람교라고 배척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교회 안에 앉아있는 우리가 그들을 막아설 만한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겁니다. 무서운 것입니다. 이단이 설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오지 마세요라고 써붙이는 것 가지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진리를 통해서 진리가 무엇이 분명한 진리인가 내가 알아야 되고 내 자녀가 알아서 그들이 그 진리를 가지고 진리 이외의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교회가 그걸 해주지 못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이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는 채색옷에 담겨진 진리,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 그 속에 채색옷에 담긴 진리를 한번 좀 생각하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채색옷을 입는 자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요셉, 성경의 그 한 인물이구나로 지나쳐 버리거나 역사 속에 그런 인물이 있었대라고 하는 그러한 정도의 그 지식을 가지고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더하신다, 여호와여 번성케 하소서라는 뜻인데, 잉태하지 못했던 라헬이 초다들 이 요셉을 낳고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붙인 이름이 요셉입니다. 오늘 말씀 들어가기 전에 꼭 몇 가지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야곱의 두 아내를 통해서 12아들을 낳는 사건을 이해하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단순하게 야곱이 두 아내를 통해서 12아들을 낳았대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속에는 바로 씨를 가진 자, 진리를 가진 자가 유대인들과 이방인 모두를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그 속에서 자기 아들을 만들어내는 이야기라는 것 먼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야곱과 그 자손들이 애굽에 들어갈 것이라는 예언은 이미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과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의 성취라는 것. 그런데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은 깊은 진리를 담아서 타락이라는 이야기, 구원 이야기는 하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두고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세 번째로는요, 창세기 15장 15절로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여기 4대 만에입니다. 13절에서는 400년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400년 동안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400년이 어떻게 4대가 되죠? 이런 이제 숙제를 가지고 가셔야 돼요. 이 400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우리는 알죠? 40 곱하기 10으로 환산되어지는 숫자입니다. 40은 일생입니다. 우리의 일생.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정한 기간 동안이라는 뜻이 400이라는 숫자 속에 들어가 있고요.
4대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따져도 430년 동안 애굽에서 살다가 해방됐는데 4대라는 말은 안 나옵니다. 4대라고 하면 100년을 1세대로 봐야 되는데 1세대처럼 보면 그 4대 만에 70명이 들어가서 60만 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70명이 들어가서 60만 명이 되려고 그러면 적어도 10대는 지나가야 됩니다. 10명씩 자녀를 낳아도 10대가 지나가야만 60만 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 4대라는 의미는 뭐냐? 바로 아브라함의 세대, 이삭의 세대, 야곱의 세대, 그리고 요셉의 세대에 출애굽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안에서 출애굽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에서 4대입니다. 거기서 요셉은 예수를 상징하고 있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출애굽의 시작과 끝이 요셉의 해골을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시작되어져서 마지막에는 요셉의 해골을 그 가나안 땅에 장사하는 것으로 끝나는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과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우리 13장, 우리 37장으로 갑니다. 한 장 앞으로 넘어가면 37장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는 채색 옷을 지어 입은 아들이며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함을 받는 자다.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라헬이 아들을 낳을 수 없었던 상황,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허락된 아들입니다. 이 땅에 올 이유가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에 오심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촌열매로 태어나는 아들, 그래서 둘째 아들로 태어나는 베냐민과 형제를 이루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구별되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의 탄생이나 아버지와의 관계, 그가 입은 옷에는 이렇게 아주 깊은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자리로 다시 돌아갑니다. 거기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요셉을 잡아서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집어넣고 그 옷에다가는 순념소를 피를 묻혀서 아버지에게 보내줌으로 말미암아서 아버지에게 아들이 죽었다라고 인식시켜주는 장면입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간과 공간 세계에 오시는 아주 낮아지심을 그려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의를 벗어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내려놓고 이 지상에 떨어짐으로 말미암아서 이 지상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걸 이제 이렇게 구덩이에 던져진 자, 애굽으로 팔려간 자, 감옥에 들어간 자, 이런 그림으로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 예수가 이렇게 구덩이에 던져져야 되고 애굽에 내려가야 되고 감옥에 들어가야 됐을까요? 우리는 전체 성경의 흐름을 통해서 볼 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거기에 오신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가 타락해서 이 땅에 떨어지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이 땅에 오셨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인간이 창세기 3장에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부랴부랴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서 그때서야 우리를 구원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인간 구원을 위하여서 인간이 타락할 것도 아시고 그리고 그들을 어떻게 구원할 것도 계획하시면서 그 시간과 공간 세계 속에 이미 하나님이 오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어떻게 묘사하느냐, 우리 39장에서 가보겠습니다. 39장에 가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2절과 3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조금 이상하죠? 21절 가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러분, 글자 그대로만 보고 세상의 관점으로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문장입니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함께하는 여호와는 어떤 하나님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무엇인지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 그런데 왜 그 하나님이 형제들의 횡포 속에서는 안 막아주셨죠? 아니,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지키겠다고 깨끗하게 살겠다고 나선 그 정직한 요셉은 왜 안 지켜주고 그가 감옥에 떨어지도록 내버려 두셨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이 그를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까? 이걸 글자 그대로만 보면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었다고요? 죄악 속에 빠져있는 우리를 건지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이 함께하심 형통이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속의 사건은 구원의 진리를 담아서 독자인 우리에게, 신령한 눈이 열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시하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 감옥에 들어가기까지 요셉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가 하면 옷 벗겨짐을 당하는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한 번은 형들에게 의해서 옷이 벗겨지고요. 한 번은 그 여인에 의해서 옷이 벗겨집니다. 창세기 39장 12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갔다. 이 여인은 누굴까요? 누구를 상징할까요? 사단입니다. 세상입니다. 나와 짝하자. 내 사상을 받아라. 그래서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처럼 타락해라 그러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사단의 유혹과 같은 겁니다. 내게 절해라.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을 네게 다 줄게. 세상의 옷 그는 벗어버린 겁니다. 욕망의 옷 그는 벗어버린 겁니다. 그가 세상의 옷을 벗어버리고 욕망의 옷을 벗어버리자 그는 어디로 내려갑니까? 오히려 감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그건 뭐라고요? 감옥에 갇혀진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를 그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그 두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애굽에 있는 이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애굽으로 들여보냈고 감옥에 있는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들을 그 감옥에 보냈다. 요셉을 감옥에 보냈다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야곱의 자녀들이 애굽에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구원자가 먼저 애굽에 들어갑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가기도 전에 먼저 감옥에 들어가는 그림인데, 그죠? 그렇습니다. 인간이 타락 후에 하나님이 부랴부랴 구원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큰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이 인간의 타락을 아시고 구원자 성자 하나님을 인간의 재창조를 위하여 준비하셨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이런 그림은 또 한 번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에스겔서 10장 18절로 19절입니다. 제가 볼게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 함께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더라. 지성소에서부터 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와서 그 다음에 성전 동문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제 11장 23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릅니다. 동쪽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동쪽, 바로 타락한 땅이라고도 말했죠. 그러나 위치적으로도 말해도 거기는 바벨론입니다. 그래서 그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포로되어져 갑니다. 43장 2절로 5절에 가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동쪽으로부터 옵니다. 그리고 동문으로 통과해서 성전에 임하여 성전에 충만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을지라도, 여러분이 얼마나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그때라도 중요한 것은 이 땅이 공산화되어진다, 이 땅이 무슬림화되어진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을 가졌느냐 가지지 못했느냐가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로 이 땅에서의 짧은 인생은 나를 만드시고 나를 완성시키시면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다 보고 그 하나님과 함께 가는 자들이 되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되어진 현장에 죄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창세기 40장에 등장하는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먼저 나오고 나중에 이제 출애굽기로 가면 애굽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옵니다. 바로에게 범죄한 자들로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그 감옥에 들어오는데 그것을 타락하여 세상에 떨어지는 인간들, 죄값으로 죽음을 맞게 되는 죄인들이 이제 지옥에 떨어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느 날 꿈을 꿉니다. 그런데 꿈을 해석할 자가 없습니다. 성경사록에 나오는 이 꿈은 그저 잠자는 동안에 일어나는 심리적 현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미래를 보여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금년 가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세계에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의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생명과 영적인 안목을 가지지 못한 자는 전혀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만 그 꿈을 해석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그들의 꿈을 해석해 주었는데 사흘 후 바로의 생일날, 잔칫날 떡 맡았던 사람은 처형되었고 술 맡았던 사람은 복직되어서 바로의 곁으로 갔습니다. 구원과 심판의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이 세상을 애굽이라 묘사하고 또 감옥이라 묘사하는 것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속에 어떤 사람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복귀되는 진리와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 지옥에 던져주는 그 진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구원의 진리가 오늘은 채색옷에 담겨진 걸로 저는 오늘 풀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바로가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꿈도 해석할 자가 없습니다. 왜 그러죠?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꿈을 해석할 자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술 맡았던 관원장, 자기의 꿈을 해석해 주었던 것처럼 바로의 꿈도 해석해 주기를 원하고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그 과정에 이런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41장 14절 15절. 바로가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건져낸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오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고 하더라. 그래 놓고 이제 그가 꿈을 해석해주고 그 꿈이 적합하자 41장 41절에서 44절 자기의 인장 반지를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세마포옷을 입혀주고 온 애굽을 다 요셉에게 맡겼습니다. 자, 여기 아주 놀라운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뭐죠? 인장 반지를 그에게 주는 것, 반지를 끼워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일 좋은 옷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어디서 봤습니까?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대로입니다.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의 모습을 그려주는 첫 번째 그림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탕자와 같이 구원받게 될 것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얘기를 이제 베냐민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예수의 상징이라면 그의 동생 베냐민은 바로 성도들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주 재미있는 것은 이제 흉년이 들어서 그 주변 국가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애굽 전역에 양식이 떨어져 가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야곱과 그 자손들이 이제 이 요셉 앞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요셉이 안부를 묻습니다. 아버지가 잘 계시느냐? 또 하나 동생이 있느냐? 그 동생을 데려오라. 그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그 아주 강권적인 역사를 볼모를 잡아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유다를 볼모로 잡아놓고 반드시 데려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돌아온 그들에게 어떻게 하는가? 45장 21절로 24절 시간이 없어 짧게 얘기할게요.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그대로 할세 요셉이 바로의 명대로 그들에게 수레를 주고 길양식을 주며 또 그들에게 각기 옷 한 벌씩 주되 베냐민에게는 은 300과 옷 5벌을 주고 그가 또 이와 같이 그 아비에게 보내되 수막이 10필에 애굽의 아름다운 물품을 실리고 암나귀 10필에는 아비에게 길에서 공개할 곡식과 떡과 양식을 실리고 이에 형들을 돌려보며 그들에게 이르되 당신들은 노중에서 다투지 말라 하더라. 왜 베냐민을 그렇게 강권하여 데려오려고 했습니까? 자기 동생이기 때문에. 왜 아버지를 가족을 다 데려오라고 합니까? 바로 내 가족, 구원받아야 할 내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촌열매로 자기 뒤에 일어나는 동생을 주께로 인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의 옷을, 의의 옷을 입혀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신약의 언어로 표현하면 강권하여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부탁을 받은 자들에 의해서 권함을 받고 주님 앞에 돌아온 베냐민입니다. 우리는 이제 옷을 받아 입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에게서는 옷이 5벌이나 주어졌습니다. 자기 하나 입으면 됩니다. 4개는 어떻게 할까요? 가족들에게 나눠줘야 됩니다. 그 가족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그 가족을 데려올 수 있도록 여기에 많은 양식과 하늘나라의 풍성함을 예비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 요셉 안에 있는 자들은 그 풍요함을 가지고 나가서 자기의 가족들을 데리고 와야 하는 것입니다. 강권하여 데려와야 됩니다. 어디로? 생명이 있는 곳으로. 예수가 있는 곳으로. 나중에 환경이 바뀌면 이제 이 애굽이 세상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만은 지금은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 한 분 머리와 그의 수중에 있는 한 분 총리와 그리고 그 총리가 다스리는 세계,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가족들을 강권해서 데려와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제 요셉의 채색 옷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요셉 안에서 진정한 채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채색 옷을 입은 자다운 삶을 누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풍성함을 누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 주셔야 됩니다. 능력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담대하게 가족을 데려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아버지를 설득해야 됩니다. 가족들을 설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강권하여 함께 주님 계신 곳으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장자의 가락지를 끼워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의의 옷, 채색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간증하면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된 성도들, 채색 옷을 입은 요셉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요셉 그리고 채색 옷,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채색 옷 속에는 우리의 구원의 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는 이 분명한 진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조금 더 평안하게, 조금 더 잘 살게 원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이 세상 짧은 인생, 100년도 안 되는 인생 속에서 나를 재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믿으며 완성되어지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이 믿음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점점 더 어지러워져 옵니다. 물질의 부요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떠나게 만듭니다. 물질의 욕망들로, 세상의 욕망들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그런가 하면 종교적인 핍박과 공격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이때에 정령 채색 옷을 입은 자들로서의 삶,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자로서의 삶, 증인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하나님 생명 부어로 넣어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